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제 방학도 벌써 깊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학이 금방금방 가죠? 예, 아쉬운 방학 잘 붙들고, 또 무엇보다 이 시간에 바쁘다는 핑계를 잠시 내려놓고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월 마지막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힘이 되시며 반석과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져 있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격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격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격배. 우리 목소리로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격배.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7월 한 달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7월 마지막 날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동안 중등부, 고등부 수련회를 잘 마치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수련회 가운데 얻은 귀한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뜻대로 또 주신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죄된 마음들 주님 아시오니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스스로를 깨닫고 돌아보고 주님 앞에 늘 우리를 정결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윤태현 목사님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채우시고 가정 가운데 평안을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입술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 따라 살아가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아니하고 있고 북한 땅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으며 우리나라도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 힘써 주님의 뜻을 따르며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세계를 잘 돌봐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며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제까지 중등부와 고등부 수련회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또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었지만 여러분들의 그 사정들 또 하나님께서 아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 합니까? 사람은 죽어서 해골을 남깁니까? 뼈가? 그거 아니죠. 사람은 죽어서 자신의 이름을 남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요즘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들이 있어요. 돼지는 죽어서 돈가스를 남기고 사람은 가는 곳마다 쓰레기를 남긴다. 이런 말들도 있더라고요. 속담을 비아냥대며 이제 사람들의 쓰레기를 많이 양산하는 행태를 비판하는 그런 문구입니다. 돼지는 맛있는 돈가스라도 남기는데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쓰레기만 남기는구나. 인간이 얼마나 참 사회에 많은 악을 끼치는지 풍자한 문구입니다. 아무튼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생명이 머문 자리에는 항상 흔적이 어떤 흔적이든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그 생명들 중에 인간은 자신이
남았던 그 자리에 자신의 흔적, 내가 살아왔다라는 것을, 내가 이 땅에서 살았다라는 것을 더 오래오래 남기고 싶어하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비록 나는 죽고 이 땅에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 후대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 이름이 길이길이 빛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우기도 하고요. 자신의 얼굴을 본뜬 동상이라든지 석상을 세우기도 합니다. 결국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신이 세우거나 아니면 자신의 아들이 세우거나 그런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도 국사 시간에 여러분 배우지 않습니까? 고구려 영토 확장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왕이 누가 있습니까? 광개토대왕, 광개토대왕 비 이런 거 국사 시간에 본 적 있죠, 여러분? 광개토대왕이 북쪽의 영토를 넓히고 그리고 남쪽으로도 영토를 확장하고 그래서 그의 아들인 장수왕 때 아버지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광개토대왕 비를 세웠다. 이런 역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됐든 아들이 됐든 어쨌든 우리 집안 대단하다. 우리 집안 이렇게 훌륭한 집안이야. 자신 드러내려고 그런 업적과 모든 것을 나타내려고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 의도가 없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기념하고 그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려고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삶을 희생해서 고귀하고 숭고하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 생명을 내어 바친다든지 자신이 손해본다든지 했던 일들을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기념비를 세우고 또 그를 기리기 위한 어떤 상징들을 남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경우 중에 어떤 것이 더 값지고 고귀하겠습니까? 내가 나 잘했다고 내 기념비 세우는 것과 남들이 나를 알아주어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기억해 주는 것과 무엇이 더 고귀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인 것이죠. 영토를 많이 넓힌 것도 훌륭한 왕이고 훌륭한 업적이라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삶을 내어주기까지 한 것,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 한 실례가 실예가 되는 것이 바로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강제구 소령님의 동상입니다. 이 강제구 소령 훈련 중에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시게 되죠. 자신이 자신의 동상을 세워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군인들이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이야말로 오래오래 길이길이 기억해야 된다. 특별히 정말 군인다운 군인, 정말로 군인 정신이 투철한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육군사관학교 앞에 이 동상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여기 육사에만 동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원도 쪽에도 있고 제가 알기로 몇 군데, 서너 군데 더 있는 것으로 알아요. 이분의 동상이라든지 이분을 기리는 추모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 이분을 이렇게 기릴까요? 이분이 자신의 몸을 던져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렸기 때문인 것이죠. 1965년 10월 4일에 월남전 파병을 앞두고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류탄 투척 훈련 교관이었어요, 이분이. 그런데 훈련생 중에 수류탄을 다루는 것에 미숙했던 한 훈련병이 수류탄을 앞으로 힘차게 던져야 되는데 그만 손에서 놓쳐서 그 자리에 수류탄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훈련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 수십 미터씩 떨어져 있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다 모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수류탄을 안전핀을 뽑고 떨어뜨렸으니까 이제 몇 초 오면 이게 터지게 되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부상을 당하거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 바로 이 강제구 소령님이 사람들이 피해를 볼 것을 알고 어차피 나도 여기 있으면 죽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나 하나 죽고 다른 사람들 살려야겠다 생각해서 그 수류탄을 온몸으로 감싸고 자신의 몸은 산산이 찢기고 주변에 몇 명은 부상을 입었겠죠. 수류탄이 워낙 세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제구 소령의 희생을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똑같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가 없는 고귀한 희생이죠. 하지만 거기에 많이 비유를 하고는 합니다. 이 사람 한 명이 자신의 목숨을 던짐으로 인하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인하여서 죄인된 우리 수많은 모든 인류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동상을 만들고 추모비를 만드는 것은 고귀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념비라는 것이 누가 세우고 어떤 목적으로 세웠느냐에 따라서 자기 자랑하려고 세웠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건 정말 필요한 거야 라고 여겨지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에벤 에셀이라는 도움의 돌이라는 뜻을 가진 기념비가 세워집니다. 우리 고등부는 이번 수련회 주제의 말씀이었고요. 우리가 어떤 기념비를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 수련회 중에도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마디로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내가 세운 나의 업적을 나타내는 나를 기리는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타내는 기념비,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다라는 내용이 담긴 기념비를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원래 이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은 지명의 이름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패를 했던 곳이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블레셋은 아벡의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벤에셀의 진을 치는데 1차 전투에서 4,000명 가까이가 죽게 되고요. 2차 전투에서 3만 명이 무려 죽게 되는 실패의 장소입니다. 에벤에셀. 그런데 오늘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도움의 돌이라고 에벤에셀이라 이름을 짓고 그 에벤에셀이 있던 땅과 같은 곳인지 아니면 다른 곳인지 좀 떨어진 곳인지 정확히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다시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하였습니다. 병력을 많이 갖고 있었고 이 정도 병력이면 전쟁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블레셋과의 전투를 치렀을 때 그들은 대패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두 번의 큰 실패를 경험하고 이제 사무엘의 지도력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레를 발하여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벤에셀 도움의 돌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을 복되게 하신다고,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인생이 누리게 되는 축복은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우리 두 가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원수의 손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자, 오늘 7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매. 아멘. 누가 막으셨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이라고 표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무엘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잘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에 또다시 그들은 교만하게 행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서 또 이방 민족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단골로 등장하는 민족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손으로 그 블레셋, 원수하고 또 같은 블레셋을 막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블레셋이 굴복했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뒤에 후일에 가면 언제 블레셋이 다시 또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게 됩니까? 바로 다윗의 때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대표적인 장군이 있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때려 눕히죠. 그리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였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 사무엘과 같은 기도하는 지도자들이 있을 때 이스라엘은 그들의 원수로부터 생명을 보존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모든 백성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우리 자꾸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도 모르긴 모르지만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았던 친구들도 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이미 다 지나갔으니까 뭐 왜 안 왔냐고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결단할 필요는 있습니다. 내가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수련회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인지, 갈 수도 있지만 아는 친구가 없어서, 나 혼자 가면 심심할 것 같아서, 수련회보다 다른 데 가는 게 더 재미있을 것 같아서, 그 시간에 학원 가서 공부 좀 더 하면 더 좋은 대학 갈 것 같아서. 여러분, 이 생각들 우리가 물론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생각들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우리가 더 앞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원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세상에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잡아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지키시지 않으면 그거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계속 나타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병력 모았을 때 전쟁에서 이깁니까? 대패합니다, 대패.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우리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 학업과 성적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며 의지하지 마십시오. 취업 잘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는 그렇게 취직 잘했으니까 앞으로 걱정 없을 거야,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떠나면 아무리 좋은 곳에 취직을 하여도, 아무리 좋은 대학을 졸업하여도 다 소용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들은 두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굴복시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블레셋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족속이 나오는데요,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블레셋은 굴복시켰고 누구와 평화가 있었다고 합니까? 아모리 사람들. 이 아모리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이 서쪽 해안 쪽에 블레셋이 존재하면서 계속 이렇게 옆에서 밀고 왔다면, 이스라엘의 아래쪽 남쪽에서 계속 이스라엘을 압박했던 족속이 바로 아모리 족속입니다. 아모리 족속이란 것은 산지에 사는 그 족속, 아모리 족속 그 한 족속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많은 섞여 있는 족속들 통틀어 아모리 족속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7 부족이 있는데 그들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했던 말이 있죠. 그들은 안악 자손이다. 거인들과 같다.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그곳에 살고 있던 아모리 족속 이 사람들 기골이 장대하고 체격이 크고, 블레셋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같은 거인들이 나오는 거죠. 이 아모리 사람들 역시 블레셋 못지않게 포악하고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며 위협했던 족속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블레셋은 무찌르게 하시고 아모리 족속과 아모리 사람과 어떻게 하십니까? 평화가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은 무찔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라는 것이 한 번 하고 나면, 전투를 한 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번 하고 전쟁을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회복하고 쉬는 기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러 정말 그들을 노리는 족속들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가 끝났을 때 기회는 누구에게 옵니까? 아모리 족속과 주변의 다른 족속에게 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로 힘이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쳐들어가면 이기겠구나. 아모리 사람들이 얼마든지 쳐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도 그들과도 많은 전투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전쟁 끝나자마자 힘 빠져 있을 때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이스라엘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 평안함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보고 내 머리 쥐어짜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지만 우리의 머리로 그것이 해결되어지지 않고 해답이 전혀 떠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앞으로도 그 하나님 손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러오는 대적과 원수들은 못 찔러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력들을 평화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살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꼭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이 갈수록 앞으로 더할 겁니다. 세상은 점점 우리에게 돈을 강조하고요. 여러 가지 학벌과 또 우리의 지식을 지식을 더 쌓아야 된다라고 우리를 현혹을 할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공부하고 돈 버는 거 다 필요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원수를 굴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련회를 무사히 마치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도 이 귀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밖에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과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주변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도 화평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앞으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성인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도 하나님만을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게 하시고 때로는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이 다가올 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더 의지하지 않았구나. 내 삶에서 우상이 많았구나. 그것을 발견해내고 과감히 끊어내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설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시간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작은 정성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너무나도 많고 크고 놀라운 은혜이온데 우리가 드리는 것은 너무 작아서 너무 보잘것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계속 받기만을 원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보답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답하면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드린 것에 10,000배, 1000배, 10,000배, 100,000배 더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평생 믿음으로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벌써 8월이 되어갑니다. 하나님 무더위에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코로나로부터 안전케 하시며 다가오는 2학기 생활도 지혜롭게 잘 준비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귀한 예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거룩하고 선한 곳에 잘 사용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세상의 성공과 물질과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우상 삼아 숭배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셨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평생 주님 손 붙들고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교사들과 온 교회 청소년들과 코로나와 그리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온 세계와 우크라이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다음 주 벌써 8월 첫 주일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승리하십시오.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